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행 본문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거의 동일합니다. 두 남자가 난임받고 두 여자가 난임받는다는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24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3절에서 14절 현상은 끝이 난다. 15절에서 28절은 택함을 받으라 이고 환난 속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자는 건지심을 받는다 입니다. 이 장의 중심은 29절에서 32절이며 택하심을 받은 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단락에서는 택하심을 살아라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서 51절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종말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32절에서 33절 중심은 깨어 있어 시대의 표적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것은 16장 3절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일기는 보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는 자는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도 봄에는 죽은 것 같이 잎도 나지 않고 마른 가지 그대로 있다가 여름이 시작되면 늦게서 잎이 나고 잎이 나면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꽃인데 무화과는 열매 자체가 꽃이라고 하네요. 한국의 구원파 종교는 이 구절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에 국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국화는 아레몬의 고로나리아, 흔히 바람꽃이라 불리는 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의 뜻은 24장에 들어와서 5절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특별히 15절에서 28절 두 번째 단락을 이야기 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의 그 중심은 바로 미혹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많은 미혹이 일어난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것은 인자가 아직 온 것은 아니죠. 인자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 종말은 아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의 중심은 소멸하는 현상 우주는 끝이 난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계는 아주 높은 에너지 레벨의 세계가 완성되는 것. 이것은 육체는 소멸되고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자기 앞에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시작부터 2절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는다.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주의 임하심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주님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천지는 낮은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현상계인 천지는 소멸될 때 높은 에너지의 창조에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 천국을 누리는 유업자들은 종말의 환난을 뚫고 승리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핵융합처럼 엄청난 에너지로 하나님과 일체가 됩니다. 36절에서 39절의 중심은 아무도 모르는 종말의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지만 그것에 무관심하면 현상에 있는 그대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로 문맥을 전환하고 즉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종말 재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 시간입니다. 날짜로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슴에 이 세상의 악의 분량이 가득 차고 구원받은 남은 자의 분량이 같이 차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슴에 느껴질 때 그때의 종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보면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이 알 수 없고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임함은 바루시아. 노아의 때라는 것은 성경의 구원과 심판의 모형입니다. 방주는 구원이고 홍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난임입니다. 이것이 종말에서 구원받은 자와 멸망하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임함의 파루시아는 신약에 바울이 이 단어를 14번, 야고보가 2번, 베드로가 3번, 요한이 1번을 쓰였는데 이 모두가 주님과 함께했던 친밀하게 본 제자들의 증거의 단어가 바로 파르시아, 주님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돌아올 때 그때 만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었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말씀을 가슴에 받아 현상계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말씀에 세마한 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또 남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본질계를 전혀 못 보는 현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은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죽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에 잡혀있는 바로 그 에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남을 향하여 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경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멸망의 삶을 살고 있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의 중심은 하나님 신상의 품은 받은 자와 현상의 삶이 전부인 버려진 자입니다. 여기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이 파라남바노, taken, receiv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붙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구름 속에서 함께 나옵니다. 재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성에 붙들린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도 구원도 땅에서 갈라진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은 아삐아미, 렛고, 기법,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42절에서 44절의 중심은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인격의 품음을 받은 자입니다. 42절과 44절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중간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언제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만 있으니 아무도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재림은 상황의 대처가 아니고 종말이 올 때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격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가꾸어진 인격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만남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신약에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과 힘의 세상의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로 사랑을 가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리라 하여 사랑을 가꾸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택하신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누구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라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주님의 높은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종말을 뚫고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종말은 우주가 파괴되는 높은 에너지입니다. 거짓이 완벽히 실제로 보이는 세상에서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가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의 편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피어나고 자라나는 그 실제를 가꾸어야 합니다. 상황은 마귀의 영역이요, 본질과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현상의 짧은 생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승과함을 피우고 위협자가 되고자 합니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상이 전부인 돈과 힘의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가꾸어 택하신 남은 자로 붙들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